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대하 18장에서 아하방과 관련된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선지자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와 단 한 명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 이 예언의 진실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분별력을 향상시켜 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시드기야 선지자를 포함한 400명들, 이들은 거짓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참된 예언이라고 확신을 했고, 또 미가야 선지자도 400명이나 얘기를 하는데도 껐떡하지 않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얘기할 정도로 또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증명되는 것은 사실로 드러날 때 증명되겠죠. 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할까요? 성경은 사단의 임함은 이적과 기적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다수성과 비례할까요? 그 진실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 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일까요? 아각의 승리를 예언한 자는 4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오직 한 명, 미가야 선지자만 전쟁하러 나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 집단의 예언이 참된 예언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것이 옳다 하면 우리는 옳다고 해야 될까요? 또 수많은 목사님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닐 수 있을까요?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한다. 다수결에 의한 영적 분별도 안 되고 대중적 동의가 있다고 해서도 아니고 정치적 요구에 맞춘 예언이라고 해도 절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역대하 1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진실성은 다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런 다수성이 예언의 진실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예언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400명의 선지자들은 평소에도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하면서 성경에 좋은 말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을 향한, 이런 목회자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하면 그 목사님 좋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미국에서 나와서 지금 7년 차인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가까워지셨습니까? 멀어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하는 것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돼 갈 때 마치 미가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에게 뺨을 맞더라도 저는 할 말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부득불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한테 대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대우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동기는 왕으로부터 받는 인정, 그 호의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 이스라엘은 이상이 없다. 이런 정치적 안녕에 대한 입에 물면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입만 열면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믿고 가시지요.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방에게 국가 지도자에게 분명히 잘 보이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더 대우 잘 받는 곳에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직분과 자리 보존 이것이 그들의 예언의 동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예언의 동기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권세자인 왕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단 한 명 400대 1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참된 예언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임해서 하는 거짓 예언은 그 동기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권력자. 여러분, 참 이런 말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도 한 명을 두고도 올바른 소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올바른 말을 한다는 건 상대를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닌 가운데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것, 그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의 죄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승리, 번영, 성공을 예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여러 차례 책망합니다. 아합의 아내, 왕후, 이사벨, 음녀, 그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사상으로 천지를 만들어낸 이사벨,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이사벨. 여러분, 아합의 죄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안에 심판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400명의 예언,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움과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아합의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아합 왕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예언을 했던 예언자에게는 고난이 따르는가 봅니다. 그러나 400명의 선지자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즐기고 인기와 지위를 누리고 권력의 맛을 느꼈지만 단 한 명의 미가의 선지자, 뺨 맞는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습니다. 권력의 미움을 받습니다. 성경은 참 선지자는 권력의 불편함을 주지만 거짓 선지자는 권력의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참된 계시를 한 자는 고난이 동반되지만 거짓 계시를 주는 자는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춰주고 그 탐심을 채워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안락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입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는 말,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 거짓말하는 영이 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고 있냐라고 하면 마치 들켜져서 멋쩍다는 표정을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거짓말하는 영이 입에서 말하는 거짓 복음이 넘치는 심판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사람이 아닌 닫힌 사람은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 나한테 분명히 이게 있어야 400명의 선자의 거짓말하는 영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한 명밖에 안 되지만 참 별 볼일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찌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참으로 현실에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수준에 있을지라도 딱 한 명 영적 세계를 바라고 있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자의 예언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언이었고, 400명의 예언은 아합처럼 인간의 필요와 정적 이익에 맞춘 예언이었습니다.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동반한 그런 예언이라는 것. 내가 이 말을 할 때 뺨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이렇게 이런 햇살 밝기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교제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나눌 일이 있으면 영분별하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야 선지자도 이렇게 400대 1 이런 싸움을 하네요. 그만큼 진리를 가진 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뺨 맞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느라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그 어떤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